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광야에 강을 흘러가게 하시는 분, 또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사막과 광야 같은 나의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이 흘러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 한 2년 동안 먼지 많이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 또 불편함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오늘 오시다 보니까 어떠세요? 길이 어느 정도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길이 깨끗하게 잘 깔려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꼭 큰 공사를 할 때도요, 먼저 하는 게 기반시설을 닦는 거잖아요. 길을 닦아 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뭔가 큰 건물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답게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요, 그렇게 번창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시발점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첫 발걸음을 한번 힘있게 내디딛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복이 주신 대로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값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한 35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성경으로 말할 때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50년의 사사시대가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니 너희는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나라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이 제사장 나라를 잘 만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의 경계를 지켜주겠노라. 하나님께서요, 누구도 내 땅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경제적인 부를 허락해 주겠노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역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복도 받지만 우리가 육적인 물질의 복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350년의 시간, 사사시대에는 말이죠, 이 제사장 나라의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알았고 하나님의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다 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틀은 그들이 벗어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실제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단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다음 세대에 이 제사장 나라의 교육을 확고하게 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완벽하게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도 건너갈 수가 있었고 그들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요. 비록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다 구역을 나누어서 분배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세대가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바로 곧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후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가르치지 않아서, 전수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를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던 만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모든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말 그 대, 그거였단 말이죠. 하말 그 대. 뭔지 아시죠? 처음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하말 그대.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시작. 멋있는 그대가 아니라 하말 그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어찌 보면 모세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정말 가르쳐주고 그들 삶 속에 심어주라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그대로 다 되는 거야. 이거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에서 많이 알아도요, 지금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일이에요. 옛날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50년의 시간, 이 사사시대에는 말이죠, 첫 번째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고, 두 번째는 또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하였던 3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그들은 지키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3대 명절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모든 남자는 이날 꼭 내 앞에 나와 얼굴을 내 앞에 보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왜 하나님은 명절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 명절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한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어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장 나라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 이제는 자녀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아서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 명절을 그들은 지키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350년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여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이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방어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몇십 년 해왔다 하더라도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 똑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도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이 되었느냐. 오늘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 21장 가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직 사울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왜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왕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기 때문에 왕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냐고 하면 우리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사사기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경험에 맞추어서 여러분 오른쪽을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내 생각이 더 앞서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방법이 더 앞서가고 있다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환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사장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지경을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를 주신다 그랬어요. 경제적인 부를 주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징벌을 그들에게 주신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26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될 것밖에 없고 땅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나무에는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수고하는데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고, 왜 땅에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심겨 있는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가 거둘 수가 없을까요? 가물었다는 거죠. 흉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흉년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흉년이 오거나 가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말이죠, 세상이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치부해 버릴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레위기 2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 번째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성읍에 모인다, 이게 뭐예요? 성읍에 모인다는 것은,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함께 모인다, 이런 얘기, 와서 예배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너희 중에 전염병이 돌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내가 대적의 손에 넘겨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흉년 속에서도 그나마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모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렵게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하더라도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처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뭐냐고 하면 수탈당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건강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맛있는 거 다 뺏기고 뭐 이런 모습을 갖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고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예루살렘 성이 망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이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너무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약하셔서,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도와달라고 외치면 하나님은 가만 계실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꾸만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또 범죄합니다. 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큰 매로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사사가 될 만한 기드온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상당히 기드온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나마 기드온은요,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거 교육시킨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전수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기드온이 하는 얘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이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교육받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며요.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분명히 배웠는데,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 미디안 나라가 우리를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다 뺏어갑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냥 우리를 저 미디안 사람들 손에 넘겨버리시죠 뭐. 지금 이 기드온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막 자기가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해서 나에게 알려준 대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고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고 하면, 그러면 정말 이 기드온이 큰 용사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다른 말로 말하면 밀 농사를 짓고 나서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넓은 마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당에 가서 널어놓고 말이죠, 이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그렇게 넓은 곳에 타작을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와서 빼앗아갈까 봐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움푹 파놓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가 지금 몰래 곡식을 털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용사라는데 이 큰 용사가 숨어서 지금 몰래 이 하고 있는 모습하고, 여러분 이게 좀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큰 용사야?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또 두 번째, 오늘 이 기드온은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누가? 나는. 오늘 우리 집안 중에서도요, 우리 집안은 제일 약한 집안이고요, 뭐 넉넉하지도 않아요, 힘도 없어요, 약한 집안이고,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요 가장 작은 자예요. 우리 집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들이 있을 것이고 형제들이 있을 것인데 나는 그 중에 제일 약한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기드온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있는데, 오늘 기도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자기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기도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같이 작은 자가, 나같이 약한 자가, 나같이 겁 많은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도 오히려 그러한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택한 것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큰 용사요 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 잘 보셨어요. 아유, 하나님 눈이 말이죠 참 정확하시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큰 용사인 거를? 예,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써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
사울 왕도 나중에는 참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었지만,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저 보리 자루 밑에 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은 말이죠, 이제 이세의 집에 사무엘이 내가 너희 집에서 왕을 좀 세우려고 하니까 아들들 다 들고 오라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축에도 못 끼는 사람이었다고요. 만약에 다윗이 아니 뭐야 나는 왜 안 들고 가는 거야, 나도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은 첫째부터 7째까지예요. 그렇죠? 다윗은요 그 축에도 못 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이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왕이 돼, 형들 중에 하나 나오겠지 뭐 하고 자기는 양들에서 그냥 양을 치고 있다가 사무엘이 답니까? 다른 아들 없어요? 라고 했더니 마지막 말째를 데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얼굴이 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로 딱 택하던 사람이었다. 사무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사무엘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뭐 그런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도원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들을 뽑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많이 뽑았냐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사로 많이 뽑았어요. 뽑기는 사실은. 그렇죠? 예? 삼손을 하나님 사사로 뽑을 때 삼손은 원래부터 나시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 힘을. 그래서 그냥 삼손은 막 힘이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잘못됐지만. 다른 사람들도 보면 사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어떤 큰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오늘 이 기드온을 세운 것이 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드온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요 라고 만약에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래 난 큰 용사야 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아닌데 나는 작은 용사 같은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지? 그렇게 우리 반문할 수 있잖아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어떻게 큰 용사야?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난 약한 사람인데, 작은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 뒤로 3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바로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것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을요, 성경 원문에 있는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한 용사요. 다시 할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한 용사요. 오늘 기도는 말이죠, 큰 용사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좀 위축됐단 말이죠. 난 큰 용사가 아닌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큰 용사다. 여러분들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연약한 것 같고, 나는 가장 작은 자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큰 용사라니까요. 그래서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기드온처럼 본래 내가 가진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능력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큰 용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큰 일꾼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이죠?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고 강한 용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록 나는 약하고 비록 나는 작은 자라 하더라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래부터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큰 사람이라 하나님은 못 써요. 부담스러워서. 작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듣고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아도 어처구니 없는 어부예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한 20년 고기 잡았는데 어떻게 밤에 한 마리 못 잡냐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날 밤에 베드로 자신이 생각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야,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어부였던가?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냐고 하면,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큰 사도가 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저런 피레미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큰 사도가 될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눈을 예수님의 바라보신 눈으로 바꿔버렸더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대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가만히 요즘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아니 왜 요즘에는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을까?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기도 인사하시면서 다들 다 아프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아프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예? 좋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아우 머리가 아프고 아우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들 아픈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누가 했어요? 엿장수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시더라고.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요 기도하다가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얽매여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제가 요즘에 한창 많이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맞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 맞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나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을 게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만지시고 여러분 고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울어도 쉼써도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자라고 하는 거죠. 왜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바다도 갈라주실 것이고 여러분 앞에 엄청나게 서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자, 믿자, 신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말씀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빨리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지도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옆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겨지면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움직일 줄로 믿어요.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말이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 스룹바벨은 엄청나게 먼 길 어떻게 가야 되는가, 가서 어떻게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또 많은 사람들의 불평 뭐가 있었습니까? 막 방해가 많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절망적인 문제들이죠.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은 그 아픔일 것이겠죠.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큰 산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큰 산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큰 산이에요. 안 보이는 거는요 작은 산이에요. 보이는 게 큰 산이에요. 보이는 거. 지금 여러분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게 다 큰 산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포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김준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산 빨리 띄우세요. 큰 산이 뭔지 빨리 띄우세요. 다 띄우셨습니까? 그 큰 산을 바라보고 외치시는 겁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 있는 모든 큰 산은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어요. 큰 산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강이 흘러가게 만들어 줄 줄로 믿어요. 어떤 메마른 곳에 여러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물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기름진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거를 그대로 믿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말 그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300명이 맞서서 싸울 적군은 과연 얼마나 될까? 사사기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사람들은 메뚜기 같고요 낙타는 해변에 모래알 같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 말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계수불능, 셀 수 없다는 거예요. 파악 불가능, 몇 사람인지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 이걸 어떻게 딱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아멜렉 군대와 동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나가고 있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나가고 있다. 오늘 그들은요 어떤 현대적인 무기를 갖고 나간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어떤 뛰어난 군사적인 전략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나갔습니까?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 항아리, 횃불 세 가지 갖고 나갔대요. 수만 명, 셀 수 없을 정도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300명, 301명이죠? 301명.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나가는데 이게 싸우러 나가는 겁니까? 소풍 가는 겁니까? 예? 싸우러 가는 게 아니죠. 피크닉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지금 놀러,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놀러 가는 마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마찬가지였죠.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이딴만한 칼을 가지고 말이죠, 누구든지 나와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군대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나갔잖아요. 어떻게 나갔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가다가 허리를 쏘여가지고 돌멩이 5개 집어들어서 물매 하나 들고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너 지금 뭐 싸우러 나오는 거야? 지금 강하자고 놀러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윗은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갑니까? 즐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하고 뭐 싸워보겠다고 여러분 달려들으면 여러분만 깨집니다. 여러분만 다쳐요. 따라합시다. 즐기자. 기뻐하자. 놀자. 그러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싸울 일도 없는 거죠. 그냥 기쁘게 즐겁게 나가면 돼요. 그냥 슬슬슬 걸어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억눌리지 마시라는 거죠. 마귀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비록 그들은 나팔과 그 다음에 항아리와 횃불뿐이었지만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300명은 나가서요,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빰빰빰. 300명이 한 번에 같이 부르니까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요. 그렇죠? 막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겠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뭐합니까? 항아리를 막 빵 깨트려 버려요. 300명이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그 소리가 말이죠, 또 막 그냥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겠죠. 또 거기다가 항아리 속에 감춰왔던 횃불을 들어가지고 막 횃불을 흔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었던 아멜렉, 누굽니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사람들, 연합군들이잖아요. 이 연합군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같은 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민족이 같이 모여서 지금 전쟁터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부대가 아니라 세 부대가 모여 있는데 성경에 그거를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친구라고요. 근데 친구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네. 친구는 서로 죽이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친구끼리 서로 칼로 쳐 죽이게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 가능한 것이 뭐냐고 하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맘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막 불이 막 그냥 해니까 야, 이거 적군 쳐들어왔구나 생각을 하고 다 칼 들고 뛰어나갔는데 보니까 다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얘가 적군이구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은 뭐 하고 있어요? 피크닉 왔잖아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드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만 꽉 붙잡고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행하시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잘못하면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들이 내쫓았는데 말이죠, 이게 나갔다가 7개를 들고 들어올 수가 있대 또. 그럼 그때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아직도 여러분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작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약한 자를, 작은 자를 통하여 나의 큰 일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는 아파서 안 돼요. 나는 힘들어서 안 돼요. 나는 없어서 안 돼요. 나는 작아서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하여 나의 큰 일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6789 페스티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시면 되겠어요. 맥주 감사절 축제, 릴레이 기도와 릴레이 전도, 여러분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실 때 하나님은 맥주절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